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에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라, 아니면 이게 청진기로 뭐 하자, 옷을 벗어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하잖아요. 일반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는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의 벌거벗은 영혼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2장 그 내용들을 볼 건데 그 전에 요한복음 말씀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지금 15가지 언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14번째 보혜사 성령의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어려워라 했습니다.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이제 끝에 좀 잠깐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게 보혜사 성령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만 보도록 할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진리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지에 관한 게 그 보혜사 성령 언약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볼게요. 학생들은 중얼중얼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다들. 말씀들은 좀 이게 몇 구절 찾아볼 건데,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이제 볼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누가 있냐면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남은 거냐면 세상에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달라고 합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돼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이렇게 보존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하늘로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데리러 올 겁니다. 예수님이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자입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면 지금 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이건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 남아있는 사람들 악에 빠지거나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이 보존된다는 이야기가 뭐냐? 요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거룩이란 얘기죠, 거룩. 거룩이 보존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 보존인데 이 과정에 무엇으로? 도구가 뭐냐면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도구.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로 구별되는 겁니다. 진리로. 짜장면하고 짬뽕은 뭐로 구별돼요? 맛으로 구별되죠. 맛으로 구별되는데 색깔도 달라요. 오늘 좀 늦게 해도 괜찮죠? 네. 한동안 못 보니까. 전주에 가면 물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짬뽕하고 구별이 안 돼요. 짬뽕도 아닌 것이 짜장도 아닌 것이 그래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성격이 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못 먹어요. 짬뽕을 먹든가 짜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짜장이에요. 맛이 좋게 생각하면 짜장 맛도 좀 나고 짬뽕 맛도 나고, 나쁘게 하면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그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구별해요. 근데 이 진리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이게 군데군데 있으면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같고 저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진리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진리가 중요한데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인가? 잘 안 보는 말씀이라서 맞아요. 이 앞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쭉 나와요. 거짓, 기적, 속임수, 기타 불의한 모든 것.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이 멸망하는 사람들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기적하고 능력 이런 거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누구도 한다고요? 마귀도 해요. 근데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기적, 능력 이런 것들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런데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쫓아가는 겁니까? 능력, 기적, 표적. 이게 나쁜 건가요? 이거 자체는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때때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막 비를 쏟아내는 사람, 비가 내리는데 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기적, 능력, 표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 진리가 없었어요. 진리가. 뭐가 없었다고요? 진리가 없었다고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뭔 겁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능력,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진리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옆에 친구한테 여기까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교회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학교회가 남은 자인 거예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게 신학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도 좋고 기적도 좋고 여러 가지 은사도 다 좋은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뼈대와 같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걸 내가 뭐로 느껴야 돼? 사랑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무엇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뭐라고 말씀하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뭐를? 요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희가 누구냐면 요거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신약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거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그 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주신대요? 보혜사. 보혜사를 주시는데 보혜사가 왜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기도로 등장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보혜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면요,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26절 바로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근데 요거를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이 보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메이드 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요 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다른 말로 상담자, 위로자. 그리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라클레이토스, 원어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친구이면서 변호사인 분.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성령님도 뭐예요? 보혜사예요. 자, 성령님인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 그가 읽어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 하세요? 가르침. 이걸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교육이라고 해요. 학교 교육 생각하면 큰일 나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가르칠 거다. 가르치는데 뭘 가르친다고 그래요? 모든 것. 전부. 어떤 것의 전부예요?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셔요. 대상은 누구겠어요? 요거. 남은 자. 대상은 남은 자예요. A예요. 저 A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때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의미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오시면 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교회 시대에 신약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이 제일 많이 보여요.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지만 누가 많이 보이냐? 하나님이 많이 보여요. 두 번째,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많이 보여요. 그냥 하나님은 조금 가끔 보여요. 주로 그냥 온통 예수님이 보여요. 세 번째 시대, 성령님의 시대.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눈에 계속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시대도 계속 있었고 예수님의 시대도 있었고 성령님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큰 역사가 구약 하나님의 시대, 신약 초반 예수님의 시대, 올라가신 뒤로 지금까지 성령님의 시대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신약교회에서 종횡무진 활약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 성령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예수님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물 한 잔만 마시고요. 26절. 읽어야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그런데 때에. 이 성령님의 좀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그냥
능력의 성령님도 있잖아요. 불과 같은 성령님, 은혜로우신 성령님, 독수리 같은 성령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님. 그럼 보세요. 능력의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강조되는 거죠. 성령님인데 뭐가 강조가 돼요? 능력. 은혜로운 성령님 하면 은혜가 강조가 되는 거죠. 성령님인데 뭐가 강조가 돼요? 능력이. 성령님인데 은혜. 자, 지금은 뭐예요? 성령님인데 진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강조돼요? 진리.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걸 생각해 보면 남은 자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하죠. 근데 이 진리를 누가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이름이 붙었냐? 진리의 성령님 혹은 진리의 영.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분의 특징은 뭐가 강조가 돼요? 진리, 즉 가르치는 역사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왜?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려고.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님 당연히 있죠. 은혜의 성령님 있죠. 불과 같고 물과 같은 성령님 있죠. 다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 속성이 다 있는데 특별히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에게는 예수님께서 딱 하나를 붙여놨는데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으로 와요. 그래서 신약교회 남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아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요한복음 몇 장 말씀만 알고 신구약 성경 몇 장 말씀만 알아도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체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고 1189장인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 때 능력이 역사해. 뜨거워. 다 맞습니다. 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 신약교회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뭐냐? 진리를 아는 것. 뭐요? 진리를 아는. 진리를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좋은데 그렇다고 다 해결되진 않죠. 왜? 올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는 게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가서 불타는 지성이 돼야 되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불타는 지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불타는 지성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는 것으로 지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지켜서 인내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됐을 때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구약 66권 중에서 얼마나 하냐고 좀 물어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건 듣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듣지를 않는다면 애시당초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올바르게 공부하고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게 중요해요. 빛이 있어 이거 아는 것하고요, 그 빛을 느껴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빛을 직접 내가 쬐이고 경험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구름이 껴있는데 빗줄기가 쫙 내려오죠. 어때요? 내가 창고나 헛간, 뭐 요즘엔 그런 일이 없겠네. 어쨌든 방에 있는데 창문 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와요.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냥 이제 마당에 나가서 온갖 햇빛을 쏠 때랑 특정한 공간에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볼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게 아는 거예요. 빛이 뭔지 내가 과학적으로 쓰지 못하지만 빛을 느끼는 거, 그게 진짜 지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가 나오고 거기서 그림이 나오고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산 지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문자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주가 3개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교리적인 진주. 두 번째, 실천적인 진주. 세 번째, 경험되어지는 진주. 그 진주를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교리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실천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인 진리가 없으면, 너무 없으면 나머지가 다 소용이 없어요. 3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 3가지가 합쳐졌을 때에 성경이 얘기하는 큰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씩만 갖고 있는, 부분만. 누구는 교리적인 진주만, 누구는 체험되어지는, 경험하는 진주만, 누구는 실천적인 진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가장 크고 값진 진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15장 26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그가 나를 증언,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 말이 진리였다는 것을 증언할 거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16장 13절부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근데 이분은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 곁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어디로?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자인 거예요. 진리의 인도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사방이 다 뭐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진리로.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정말 이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이 된 거예요. 내 발에 등불이 된 겁니다. 깜깜한데 내가 이쪽으로 발을 딱 옮기면 내 발등에 뭐가 있습니까? 등불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확실하게 비춰지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읽어보세요.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있고 땅에 속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하늘로서 오시는 이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늘로서 오신 이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은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 위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봤어요. 천지를 만드신 거 직접 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 직접 다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가끔 들으셨죠? 이 땅의 이야기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담아서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똑같이 하나님께 속해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셨고 회의하는 것도 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장래 일은 개인의 너 내일 너 누구 만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온통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장사, 결혼, 뭐 기타 등등 노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눈에 비유에 더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다 하지만 기본적인 필터가, 우리 옛날에 노란색 안경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얄개라고 하는, 고교 얄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잠자고 있는데 여기다가 안경에다가 빨간색 칠하니까 얘가 딱 깨서 뭐라고 그래요? 불이야!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필터가 돼야 돼요. 이걸로 내가 결혼도 보고 직장도 보고 경제활동도 뭐든지 이 필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필터가 없으면 구별되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4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온 것처럼 성령님은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메이드 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의 것. 근데 이분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세대에도 존재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존재하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신약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여전히 계속 가르치겠죠. 그럼 우리 교회에 보혜사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로 증명됩니다. 무엇으로?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상을 한번 보세요. 면상을 보고 상판을 좀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을 상입니까? 서로 짜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교회에 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그래서 옛날 사경 집회 제목이 에덴에서 밤모성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강해했잖아요. 쫙. 중간에 중단됐지만 전 여전히 이 마음속에 불씨가 있어요. 당연히 다 못해요. 못할 거 알아요. 알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죠. 왜? 우리는 모든 진리가 필요한 거지 일부분의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모든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지 요한계시록만 생명의 양식일 리가 없죠. 창세기만 생명의 양식일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정말 필요한 말씀 몇 구절만 우리한테 주셔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껍게 주셨어요? 절망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갑이 이렇게 두껍도록 돈을 있는 게 좋아요? 지갑 얇은 게 좋아요? 카드가 막 여러 개 막 수십 개 있는 게 좋아요? 딱 하나, 한도 200만 원짜리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건 우리의 영적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여러분 두꺼워서 좋아요? 얇아서 좋아요?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거 두꺼운 거를 다 내 양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한 노력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과연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고 그 결과 악으로부터 보존이 될 만한 사람들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물인 겁니다.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양식인 겁니다. 이건 목사, 권사, 장로 20년 믿었네, 이제 믿기 시작하네, 평생을 믿었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우리는 목마르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예요. 구별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도 중요하죠. 선교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이게 되고서 나머지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서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제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요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자,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볼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31절부터 볼 거예요. 31절부터 쭉 볼 건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을 하는 이유도 이것도 뭐니까? 진리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많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많이, 그리고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불타는 지성이 될 수 있도록, 불타는 지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을 사람인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세요. 믿음 생활은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 인도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로 나타나요. 진리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풍성하게. 에스겔서 말씀에 뭐가 있냐면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연기한테 이야기를 했어. 말씀을 전했어. 근데 연기가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러면 모든 피가 연기한테 돌아갈 거야. 그런데 네가 연기한테 전하지 않았어. 그 연기가 잘못돼서. 그럼 모든 피가 너한테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전하면 누구 책임? 그렇게 안 살면 다 너희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걸 안전해 줬으면 말씀을 전한 사람 책임. 전했는데 그대로 안 믿거나 안 살았으면 그 사람 책임.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전해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럼 저는 복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조금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시리즈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정말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 진리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능력 중요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능력 나타나죠.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 그게 뭐냐? 진리를 가르치는 것. 진리가 해석되어지고 진리가 조명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능력이 없어도 좋다니까요. 기적이 없어도 좋다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 있는데 진리가 해석됨이 없고 진리의 사랑과 빛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뭘 봤어요? 신상을 봤어요.
역시 아무리 봐도 피카소 부럽지 않아요. 요걸 본 거예요. 신상을 봤는데 엄청 커요. 모양이 두려워요. 마징가 제트 정도 되는가 봐요. 아니면 태권무기같이 컸나 봐요.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자, 1번은 뭐예요? 요거 순금이에요. 그냥 금이라고 할게요. 금. 2번은 은이에요. 요건 은. 자, 가슴과 두 팔. 딱 정확하게 그렸죠? 예. 자, 3번. 배. 요건 뭐예요? 노시 이거 배예요. 넓적다리까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노. 요거 3. 자, 4번. 요건 종아리예요. 요건 쇠예요. 양쪽에 하나씩. 4번 이렇게. 자, 5번. 자, 요거는 쇠 더하기 진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 이게 이제 5번이에요. 발이니까 발가락이 몇 개예요? 5개씩. 지금 발가락 그린 거예요. 너무 완벽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근데 뭐가 나와요? 돌이 나와요. 돌이 나와서 이거를 부셔뜨려. 이게 다 이제 박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걸 부서뜨렸어요. 이 거대한 것을.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자, 얘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다 없어졌어요. 이게 어마어마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는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돌은 점점점 커서 이거는 그냥 온 세상 그 자체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온 세상 그 자체가 된 거예요. 뭐가? 돌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온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돌이 그냥 세상이 된 거예요. 돌이 엄청 큰 거죠.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생각이 안 난 거죠. 딱 얘기하니까 맞아. 내가 엄청 무서웠어.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37절부터.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계속.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왕이 그 금머리다 했으니까 바벨론 제국을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 100%죠. 100%. 39절 다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근데 요 은은 왕보다 못한 어떤 나라예요. 좀 못해. 그래서 메데 바사 왕국. 요거는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동의를 해요. 왜? 나라 이름이 없잖아요. 나라 이름이 없는데 100%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100%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 당신 나라입니다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이 은은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야. 조금 못한 나라인데 요 뒤에 요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우린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99.9% 정도로 할게요. 3번. 녹과 같아. 배, 허벅지까지. 요거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헬라 제국. 뒤에 점점 커져요. 나라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계속. 지금 나라가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다 막 닥치는다 부셔뜨린다는 거죠. 보통 얘기하기를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냐? 저는 100%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99.9%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거의 통일이 돼요. 쫙 통일이 돼요. 거의 100%, 나머지는 뭐 99% 정도 된다. 딱 이렇게. 근데 보세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 재질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쇠 그냥 무서울 게 없죠.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왕이 발도 보셨는데 발가락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만 본 게 아니라 뭐? 얼마는 진흙,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다. 계속 읽어봐요.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자,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긴 전부 다 한 나라였죠. 여기는 나누어져요. 어떻게? 최소 몇 개예요? 최소 10개. 왜? 발가락이 10개니까 최소 10개. 그럼 진짜 10개인가요? 그러면요, 많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예요. 10개란 얘기가 아니라 많다.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쇠같이 작은데 어때요? 든든하고 강해요. 아주 강하다는 거. 쇠처럼 섞여 있으니까.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쇠는 단단하고 흙은 부서질 거다.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섞일 거예요. 섞이는데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쇠와 흙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해석해도 괜찮겠죠? 뭔진 모르지만 민족과 민족이 서로 섞인대요. 그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무릎을 한번 치셔야죠. 아,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되고 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네 글자 단일 민족. 그렇죠. 단일 민족 계속 배웠죠. 지금은 안 가르치죠. 왜? 안 단일 민족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계속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1번, 2번, 3번, 4번 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5번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5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직 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발가락이 몇 개? 5개, 5개, 10개인 시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 민족과 민족이 섞여 사는 시대. 그러나 섞일 수는 없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한대요? 한 나라를 세울 거다. 다음 말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여기서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뭘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자, 44절을 띄워놔요. 열정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자, 그러면 시작하면 그냥 저한테 다 얘기하시면 돼요. 결정적인 거 하나만. 자, 시작. 그렇게 짧아요? 자, 이 대단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는 로마가 500년 조금 더 갖고 나머지 나라든 짧으면 70년 그리고 대략 150년 언저리에서 다 멸망했어요. 로마만 500년이 넘어가요.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커도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강력해도 언젠간 다 무너집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세상이 다른 형태로 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은 발가락이 몇 개인? 10개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온 세상이 되는 역사 이룰 거죠.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이 그렇지 않아. 아무리 강력해도 짧으면 70년만 해도 무너지고 길어봤자 500년 조금 더 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쪼가져가지고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뜨인 돌이 나타나면 무너져. 이것도 제한이 있어.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 세상 나라는 기한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뜨인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되는. 이게 다니엘서 2장의 강력한 교리적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발가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불타는 지성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지키고 행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이 내 믿음이 됐을 때, 내 가치관이 됐을 때, 내 세계관이 됐을 때 나는 불타는 지성을 갖게 되는 거고 나는 진리의 사랑을 얻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나타나가지고서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봤어요. 불이 쏟아져라 하더니 우리 집 저기 주차장에다 여기 불이 쏟아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 쫓아갈 거예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에이. 왜 안 쫓아가요? 거기 진리의 사랑이 없는 건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능력, 보이는 거 앞에 흔들리게 마련이거든. 어느 교회 갔더니 이거 뭐라고 그러지? 아말금 알아요? 몰라도 돼요. 아말금이 금으로 변해요. 우리 여기도 목사님 사모님들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했어. 저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아니 기왕 변하게 해주는 거 좀 다이아몬드로 해주면 더 좋지. 그럼 뽑아다가 좀 팔게. 그럼 뽑아서 팔아도 돈도 얼마 안 돼요. 막 대단하다고. 근데 거기 뭐가 없냐면요. 아말금이 금으로 변하는 그 자리에 진리가 해석되는 게 없어요. 저는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발을 담그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은사, 치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기본적인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더해지면 선물. 근데 진리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이 홍수처럼 유튜브만 키면 외국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렇게 말씀의 홍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기 위해선 여러분의 인생이 진리 가운데 서가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이루내려면 여기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저나 여러분 사이에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 배우셔야 돼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이 배우셔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 가셔야만 해요. 여러분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거룩의 옷을 입혀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채워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